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성령과 불, 성령과 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삼스럽지만 공자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출발하기 원하는데요. 주전 한 500년 전에 춘추 전국 시대에 공자가 태어납니다. 그 시대는 글자 그대로 춘추 전국 시대라 왕도 힘도 없고 나라들이 16개 이상 나라가 쪼개져서 엉망진창으로 살아갈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공자가 뜻한 바 있어서 예라고 하는, 인간은 전제적으로 예의가 있어야 된다.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어른과 아이 간에도, 남자와 여자들 가운데도, 이웃과 모든 관계 속에 예의가 있어야 인간이다. 그 예를 가리키려고 나라마다 다닙니다. 신기한 것은 그 예를 가리키는 나라들마다 예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도덕이 생기고 윤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걸 또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좀 밝아지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떠나시오. 그래서 이 공자 일대기를 보면 춘추 전국 시대에 여기 갔다 쫓겨오고 저기 갔다 쫓겨오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를 가르치면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침이 없어지면 또 야만인처럼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공자는 책을 남기지를 않았고 그 공자를 따르던 제자들이 책을 만들어서 논어라고 하는, 유교의 경전과 같은 논어라고 하는데, 이 논어는 거의 인간의 예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유교의 영향이 우리나라에서도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를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하는, 그 예는 바로 유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유학파들을 위해서 인간은 예가 있어야 된다. 삼강오륜 이런 것들을 가르쳤던 것이죠. 사실 내용은 좋은 거예요. 내용은 좋은 거지만 인간이라고 저는 존재가 얼마나 얄팍한지, 내가 예의가 바르다, 내가 예의에 대한 공부를 배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예의를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런 무식한 것들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인간의 지식의 한계인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조금 좀 총명한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을 논하기 시작합니다. 저거는 말이야. 판단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게 총명한 사람들이 아주 위험한 발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명하다고 느낀다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당신의 지식으로 논하지 말아라. 그것은 당신에게 위험을 가져올 것이다. 또 반대로 내가 좀 무식하고 난 배운 게 좀 없어, 이런 사람들은 또 마음에 열등감이 있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저게 틀렸어, 저 사람은 저게 틀렸어. 결국은 뭘까요? 나만 못한 게 아니라 너도 못한 거야. 이게 대체적으로 열등감을 가지고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결론을 내려고 하고 평가하려고 하고 그걸로 나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예를 알려줘도 예에 대한 한계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예는 자기가 좀 잘하기도 깨끗하기도 하지만 안타깝지만 꼭 남을 판단하려고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상 중국이란 나라는 굉장히 예로 뭉쳐진 나라지만 지금 무슨 예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동방예의지국, 예전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했어요. 천지개벽을 했지만 대한민국에 예의가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쉽게 우리나라는 예의 바른 나라야 말하기는 조심스러운 나라가 되고, 전 세계에 무슨 예의가 있습니까? 나라와 나라 간에 예의가 있습니까? 지금 겨우 국제평화유지가 유지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존재적인 예의를 정말 예의를 붙잡으려고 하면 아무리 뒤져봐도 또다시 성령 충만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만.
뒤집어 말하면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그의 스승이 그의 사부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예의가 필요합니까?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나 저 사람 몰라요. 그게 예의입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예의는요, 죽음이란 위기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건데 그 예의를 정확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무엇이었을까? 성령 충만이었더라고요. 성령 충만은 뭐냐? 예의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 그 삶에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세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확실해지는 거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에 대한 예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놓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저절로 소중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소중해집니다. 예배가 소중해집니다. 기도의 경건함이 있습니다. 봉사와 헌신에 자신의 이름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질서가 들어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네.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예의가 바른 사람입니다. 이 예의란 인간관계 속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의가 정확한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와 성도, 우리 공동체 간의 피차에 서로를 존중히 여기다 보니까 예의가 쓰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으로 증거한다? 예의로 증거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분위기가 이상한데. 한번 따라, 성령 충만은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정확하고 성도 간에 예의가 정확한 거다. 딱 봐도 예의 발라야 돼.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나 기도 많이 해. 어쩌라고 목소리 힘부터 빼. 그게 예의 바른 목소리야? 정말 기도를 많이 한 사람 같으면 부족하지만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부족하지만 기도 제목을 제가 나눌게요. 그러면 감동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벌써 모가지에 힘이 들어가면 큰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목소리 크고 오래 앉아있고 이거 성령 충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확실한 겁니다. 피차 성도 간의 예의가 확실한 겁니다. 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라가기 전에 제 사무실에 앉아서 통곡을 했습니다. 갑자기 난 하나님 앞에 예의 바른가? 하나님 앞에 예의 바른가? 지나온 사역 속에서 보니까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돼. 이게 다 뭐냐? 하나님 앞에서 예의 없었던 후회예요. 하나님 앞에 예의 없었던 그 어떤 모습들이 가슴을 치고 영원히 통곡을 하더만. 그런 통곡을 느껴보십니까? 그런 아픔을 느껴보십니까? 성령 대망에는 그 통곡의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예의 없이 행동하는, 무리하게 행동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 생애 속에 그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이 아깝게 그냥 쓸모없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시간을 안 갖는 거야. 그런 시간을 돌이켜봤더니 하나님 앞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묵묵히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분의 눈앞에서 그분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뭐로 크게 해놓은 것은 없지만 여전히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례히 행하지 않아서 마음 한쪽 가운데가 편안함이 있는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저 오늘 강대성에 올라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의 없이 앞섰던, 예를 지키지 못했던, 연약하고 나약했던 그 순간순간의 아픔들이 가슴을 찌르고 폐부를 찌르고 내 영혼을 통곡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마지막 이 성령 대망의 넷째 날은요, 우리 속에 여기 속에 감추어 있었던 내 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의 없이 행동했던 그런 부분을 완전히 긁어내고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평안함, 내 이름의 이름 석자에 한 자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내 속에 자연스러운 성령의 그 품성이 나오게 하는 건, 그게 뭐다? 성령 충만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과 불이랍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뜨거운 현상이나 체험이나 능력이나 역사나 외형적인 어떤 것으로 인하여 혹시라도 우리가 시선을 잘못 돌릴까봐, 성령 충만의 가장 강력한 것은 내면의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 관계, 품성, 이게 있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자연적으로 외적으로 나가야 그게 온전한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불과 같은 성령에 대해서 불은 죄악에 대한 심판과 제거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불은 태워서 소독하고 쓰레기 같은 것들 태워서 제거해 버리거든요. 창세기 19장 23절로 29절에 보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야훼께서 하늘 권 야훼께로부터 유황과 불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하늘에 치솟아서 하나님의 턱 밑에까지 올라왔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어떻게 심판할까? 그 심판의 도구가 뭐냐? 불과 유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은 다 하나님이 주셨던 능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게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죠. 성경이 등장하는 이 불은 심판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불비와 같이 내리셨습니다.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 일찍 일어나 야훼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보니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마치 가마솥에 불을 떼서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심판의 상황 속에서 누구를 내보내셨습니까?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어떻게 하셨더라? 내보내셨더라. 롯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심판의 와중에서 그를 제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았대, 이러면 늘 얘기하지만 바이블 스타디입니다. 성경 그냥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여, 혹시라도 내 안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내 속에 있어서는 안 될 썩어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이 이 곳에 마음 빼앗겼던 건, 여전히 지금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해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대해서 여전히 계산하고 사람의 인기와 박수와 그것에 연연하여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하는 내 속에 있는 이 썩어져 냄새나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주시옵소서, 태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겉이 아무리 화려하면 뭐합니까? 속이 썩어서 냄새 난다고 하면 속을 태우지 않고는 겉의 화려함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에도 찬송가 184장에 보면 불길 같은 주 성령 하지 않습니까? 불길 같은, 입술에 배인 찬송이 아닙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의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기다리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불로 충만하게 해달라. 이건요 현상이 아닙니다. 내 속에 이 불이 와서 이 썩어질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다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19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방송의 자목을 잘 준비하셨는데,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고? 성령의 불길로 태우소서. 정결케 하소서. 태워주시옵소서. 어떻게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셔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자유하기를 원합니까? 심령이 자유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낯빛 아래서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지구가 뺑뺑하게 돌고 세상의 풍조는 나날이 갈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여 편안하게 두 발 뻗고 자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잠자는 것 같은 그 심령의 자유를 원하십니까? 그 내 속에서 썩어질 것들이 성령이 태워져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내 마음에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자유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팀이 무슨 찬양팀? 어린 양? 따르리? 찬양할 때 제가 가사를 묵상해 봤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살려주겠다 라고 하는 핍박 속에서도 나는 내 생명을 내려놓을 망정 어린 양을 따르겠다고 할 그 심령의 상태는 어떤 상태? 도대체 뭘 믿고 그런 선택을 할까? 모든 사람은,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죽음 앞에서는 도망을 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거든. 인지상정.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 시술을 하러 가위를 집어넣으면 그 안에 있는 태아가 도망을 친답니다.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낙태가 안 되는 이유는 그 태아에서 뭘 알겠어. 산부인과 의사가 가위를 집어넣으면 그 아이 태아가 본능적으로 숨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숨는다는 겁니다. 그거를 찾아서 잘라야 할 때 그 처절한 양심의 가책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제가 아는 산부인과 의사는요, 거의 정신이 돌더만 낙태 수술을 통해서 집에 세탁기 빨래통에 돈을 지폐로 담아놔도 양심이 가책이 돼서 담배는 줄담배를 펴서 손가락은 노랗고 머리는 산발을 하고 끝나고 나서 저녁에 술을 쳐서 인사불성될 때까지 먹지 않으면 제정신으로 못 살아요. 인간은 본능적으로요, 태 속에 있는 어린아이도 태아도 살고 싶어 하는데 멀쩡한 사람들이 절대 나 잡아가시오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린 양을 따르겠다고 자기 목을 내놓느냐고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목숨을 구차하게 변명하기보다는 내 영혼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자유,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내가 이걸 놓지 못하고 있는 세상에 어떤 부분이 있어, 신앙적으로 볼 때 이거 안 된다는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연약해서 마음은 어린데 이걸 못 놓고 있는 어떤 게 있을 수가 있겠지. 기억하십시오. 이걸 붙잡고 있는 한 내 영혼의 자유는 없어. 자유는 없어. 이 자유를 얻지 못하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먼 훗날 내 가슴을 찌르는 가시가 될 거야. 나이가 먹어서 세상을 떠날 때에 조금 아까 제가 가슴을 치고 영혼이 막 통곡하고 비명했던 것처럼 그때 그걸 놓았어야 돼. 그때 그걸 놓았어야 돼. 영혼의 자유를 붙잡았어야 돼. 이게 크리스찬이야. 이게 크리스찬. 아무도 모르지만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나머진 다 꽝이에요. 나머진 다 꽝이라고. 그거 하나를, 언제 없어질 그거 하나를 부여잡고 그게 다인 줄 알고 목숨을 걸었다가 세월이 지나 보니까는 썩은 밧줄을 붙잡고 있었어. 진짜 밧줄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근본적으로 확실하게 정해지지 아니하면 수십억, 80억 이웃 가운데 30억이 예수 믿는 뭔 이유가 있어요? 크리스찬은 그게 있어야 크리스찬이에요. 진짜 크리스찬은 외형에 있지 않습니다. 나 야훼는 너의 중심을 보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거리낌이 없어야 돼. 거리낌이 없어요. 오죽하면 네가 예배 드리러 왔다가 네 형제와 싸우고 원한에 맺힌 거 있으면 그냥 예물 내려놓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 그게 예배야. 그게 무슨 뜻입니까? 형식이 아니라 네 속을 묻고 있는 그걸 먼저 풀어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령 대망에 이 기도를 할 때 내 속에 아무도 모르지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 아직도 내 안에 품고 있는 시기와 원망과 억울함과 분노와 뭔가 세상적인 어떤 악한 습관과 남아있는 이 내 영적인 어떤 부분을 오염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걸 먼저 긁어내려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하라고. 아무리 금은보화를 던지면 뭐합니까? 받을 통이 쓰레기통이면 어디다 거길 감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불은 우리를 소멸하고 깨끗하게 하고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불은 하나님의 선포와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응답하소서 찬양도 있고 엘리야의 하나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불이 왜 내립니까? 목적은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포를 상징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자 엘리야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이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뭐가 와야 돼? 성령이 불을 내려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또 야훼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목적은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며, 그랬더니 이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불을 핥아버렸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야훼 그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로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가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더름.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은 결론적으로 하나님 되심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셨던 것도, 아니 소돔과 고모라가 멀쩡하게 잘 되면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거지. 그를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 마음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고. 엘리야의 제단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와 그 영적 대결을 보인 가운데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내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뭐 하시다?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수천 번도 더 들었던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은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그 불, 엘리야의 제단에 내렸던 불,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떼주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어버리기서 약속하신 것. 자,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죠. 약속된 겁니다.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쭉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순복음교회 목사라서 성령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장로교에서 자랐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을 가면서 순복음을 간 겁니다. 지금까지 순복음교회에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순복음교회 목사니까 성령 얘기하겠지가 아니라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고 말씀이 깨달아질 수가 없고 기도가 입술의 기도밖에 되지 아니하며 신앙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것이고,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절규는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오순절 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간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겠음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뭐하더라. 이거 하시고 싶어서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성령의 세례받기를 기다려라 하신 거고, 그리고 드디어 불이 내려서 그 120문도가 불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120문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연상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하나님 됐음 아닙니까? 약속을 했는데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됐음을 누가 증명합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어떻게 하셨느니라 부어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여수환자교회 성도님들에게 사실은요, 성령 대망에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느 교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아니 성령 대망에 초신자를 전도해서 데려와서 앉았다는 거예요. 초신자가 와서 예배를 들어보니까 그냥 막 예배 드리는 줄 알았겠지. 갑자기 그냥 막 찬송을 하고 주여 삼청을 하고 통성기도를 하더니 막 장로들이 나와서 막 주여 하지, 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이 막 안수를 하지. 그리고 초신자들이 처음 이기 와갖고 이런 분위기를 어디서 겪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안수를 하려고 했더니 자기 쳐다보더래 이렇게. 아니 여러분 보십시오. 목사님이 안수를 하는데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안수가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는 이게 막 무서워서 이러고 있으니까 못하더래. 이해갑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은 성령 대망에 모시고 오시면 이거 오라 그럴 수도 없고 안 오라 그럴 수도 없는데 가급적 주일 예배부터 오셔야 돼. 초신자 여기 갖다 놔봐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안수한다고 독성이다 하면 할 기도가 있어야지. 제가 장로교 다니다가 순복음교회 와갖고 철 예배 바울 성령 하는데 환장하겠네 정말. 뭐 박수를 치는 거야. 나 박수 치는데 6개월 걸렸다니까요. 생각해보세요. 20년 이상 박수 치면 예배 드린 적이 없는 사람이 순복음교회 와서 박수, 이게 처지냐고. 이게 난 못 치겠더라니까. 그리고 뭐 주여 삼창 통성기도 하자는데 그래 주여 삼창은 뭐다 환장하게 기도를 어떻게 5분 다 살 게 없는데, 지금도 진짜 자수하고 광명 찾는 거지만 통성기도만 시키면 그냥 화장실로 가갖고 안 나오는 거 붙잡고 나오라고 그러고 막 진짜 씻은 손 또 씻고 그냥. 왜냐면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 시간을. 그래서 그냥 막 시간을 보내고 가보면 아직도 하고 있어. 아직도 난 기도를 20분 30분 하는 건 난 처음 봤다니까. 무슨 장로교 그런 거 없어. 그냥 끝에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끝에 가서 아멘만 하면 돼. 뭐 한 3분 이상 기도하면 아유 저 권사님 왜 이렇게 길게 하고 앉아서 이러고 앉아있지, 기도를 30분 하고 난 본 적이 없다니까. 그 와서 보니까 아이고 아직도 멀었네. 6개월을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랬다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 성령의 세계 속에 이 성령 충만 은혜와 은총이라는 것은요, 그 세계에 더 깊이 알아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성령 세례 충만함을 받고 금요체에 나오신 분들은요, 대신에 더 깊어야 돼.
그렇다고 해서 맨날 수십 년 다닌 사람이 맨날 초신자처럼 목사님이 안 살라니까 이러면 또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이러게 앉았겠냐고. 30년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 기도하자마자 쫙 하고 들어가야지. 그냥 은혜가 들어가. 성령님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니까는 저도 막 새 방언도 나오고 막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고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 같은 담대한 믿음도 생기고, 그게 이 성령 대망을 하고 나서 하나님 주신 선물 아닙니까? 선물. 그래서 초신자들은 주일 예배부터 와서 신앙이 자라고 이게 무슨 뜻인구나 깨달아서 말씀에서 기도하고 기도도 훈련받고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그러나 120문도는 초신자가 아니야. 나가서 세상을 바꿔내야 될 사람이니까 그냥 성령의 불을 줘서 불로 뒤집어 놔서 나가서 방언도 바꾸고 가서 담대히 나가서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하는 증인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순복음교회 성도는요 사실상 120문도와 같아요. 증인입니다. 목숨 걸고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승천과 예수의 재림을 증거하는 영적 특공대와 같이 선봉에 서 있는 사명자들이랍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지. 아주 죄송하지만 다른 교단하고 달라야지. 우리 성령 교단인데요, 120문도고 성령이 불받은 사람들인데 영적 세계도 더 깊어지고 은사도 더 많이 받고 기도의 능력도 받고 말씀도 그냥 성령이 열어서 청산유수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나오게 만들어서 우리가 기도하면 귀신은 저절로 떨어져 나가야 되고 예수 이름은 치료 역사가 나타나고요. 이걸 누가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불같은 역사에 불의 용사, 불의 사명자, 불의 성도, 불같은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